예수님의 12제자 살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12제자 이름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마태,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유다. 자, 여러분들이 이 12제자 이름을 대강은 이제 완성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2번째로 이름을 올린 가룟유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기 가롯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한 지명, 가롯 지역의 가롯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공정 또는 공의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심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은 20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도 공평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천국 올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공평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도 공평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주시고, 일을 적게 하면 적은 상을 받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면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와서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너는 오면 안 돼,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누구든지 오는 자는 전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공정하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고, 활용하지 못하면 또 좋지 못한 제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1제자는 주어진 기회를 아주 잘 활용해서 좋은 제자의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가룟유다는 실패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12제자를 향한 기대가 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축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만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그가 실패했는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가 몇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몇 사람이에요? 예수님 더하기 12제자, 최소한 13사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활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정, 즉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하루하루 활동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교회 재정이 어떻게 확보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고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드는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죠. 물론 교회가 이제 공동모회를 통해서 재정 보고를 하고 그렇지만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어디에 사용될까요? 여러분이 드는 헌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경비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공과금,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건물이 낡으면 수송비가 들어가고 은행에 이자가 들어갈 수 있고 임대교회는 월세가 들어가겠죠. 차량을 운영하고 우리가 또 모여서 예찬을 하고 목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고 전도비, 성교비, 구제비, 또 장학금,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등등등.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들고 있는 주보와 헌금 봉투 하나까지도 전부 다 재정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님이라는 목회자이지만은 제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비를 받아야 되겠죠. 목사는 하늘에서 그냥 돈이 뚝 떨어져서 사람이 없이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생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13명의 공동체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그 공동체와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면은 요가를 잡고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에도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돈 나오라 뚝딱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경비 충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동체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헌금을 해주면은 그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가룟 유다가 담당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재정 담당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인가? 아마도 돈 계산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도 되겠다 또 그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임자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재정부로 세웁니까? 교회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다니기 오래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정을 맡겨도 또 사고를 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세우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정부를 세우면은 재정부가 사고를 쳐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수십 년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재정을 맡았지만은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잘 성장해서 재정부원으로 섬기는 그런 또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재정 담당으로 세워진 가룟 유다. 근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을 관리하면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에 관심을 어느 순간부터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는 가격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을 칠 때 이 열수는 약 3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께 이제 이 여인이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사실 유다가 이렇게 책망한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300데나리온이 재정으로 잡히면 그 중에서 일부를 훔쳐서 자기가 사용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즉 가룟유다는 옹김을 횡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익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전부 다 돈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돈보다 훨씬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면서 돈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유다에게 죄가 시작이 되죠. 돈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받은 축복만 사랑하고 받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선물만 좋아하면 부모가 마음이 좋지 않죠.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여유있게 사는 것 좋은 것이에요. 우리 노예 가운데 어떤 시골에 사는 목사님인데 예제차를 두 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계를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가난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라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지, 받은 것만 사랑하니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여하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돈 위에 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돈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되고 돈이 시켜서 행하는 것은 거의가 다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절대로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많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축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당연히 부유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가난을 취하시고 자신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차도 타기를 바랍니다.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높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보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의 삼고 축복이 커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님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좋아졌으면 이 예수님까지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팔았습니까? 유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배웠습니다. 그분을 살펴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고 수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수많은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예수님보다, 그런 하나님보다 나는 재물이 더 좋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도 될 만큼 가룟 유다는 돈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이미 구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전부 다 있을 거예요. 돈이 좋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경험이 있고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던 적도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도 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좋은 것이지만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좋은 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순서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가 왜 이토록 돈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이처럼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겨요.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강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가끔 한 번씩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 한 주에 몇 번씩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침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침투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따르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의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하니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옥신명을 지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가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방금 말씀에 나오는 영적으로 6가지로 무장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6가지를 갖추면 사탄이 침투해도 우리가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고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에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은 영적 무장이 되고 승리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해답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끼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2주에 걸쳐서 살폈죠. 베드로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 욕을 하고 예수님께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부인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죄도 가룟 유다의 죄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팔아넘긴 죄나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겠죠. 그러면 이 2가지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도둑질은 죄가 되고 사람을 죽인 죄는 도둑질은 용서가 되고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흉악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진다. 그러나 이 죄만은 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를 빼놓고 십자가 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죄든지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는가? 자,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용서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우리 죄를 전부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본인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자, 가룟 유다가 본인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봅시다. 시작. 예, 베드로라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본인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사람 다 본인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삼십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기분 좋고 기쁘고 황홀하고 그 은삼십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전부 다 사서 입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시 줍니다. 한 푼도 써보지 못했어요. 이럴 것이면 왜 예수님을 배반할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냥 억울해서라도 그 받은 돈을 전부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배반하고 받은 돈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다 다시 돌려주니 본인이 돌려주는 거에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기분 좋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좋겠죠. 많은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 봅시다. 시작. 유다가 이를 성소에 던져놓고 몰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의 삶이 자살로 망하게 됩니다. 만약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순교자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잘못한 것은 알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 30을 주었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혹시 사탄이 어떤 좋은 것을 줬다면 그것을 도구로 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지 않는 그런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유다가 은 30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큰 축복 받았다고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를 해요? 자살을 해요. 자살의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유다야, 너 너의 스승을 팔아넘겼지 않느냐? 너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래? 다른 제자들 얼굴 볼 자신 있냐? 내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차라리 자살해버려.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그래서 유다는 자살해요. 여러분, 이렇게 파멸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예요. 은 30을 주었을 때, 또 그것을 받았을 때 축복 같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살, 파멸로 연결돼요. 돈을 사랑하고 파멸.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제자의 길을 하고 순교의 길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제자를 선택받은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상 최고의 축복을 버리고 최고의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유다가 왜 그렇게 됐죠? 돈을 주인으로 삼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죄는 돈을 사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하고 성공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0장 9구절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악한 바위 죄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우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제자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살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서 제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졌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다시 더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어서 숨을 끊었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항상 그 법칙을 깨트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란 제자처럼 승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과 축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